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할 초소를 만들라고 명령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두 유일한 물건 증거궤와 속죄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지성소 밖에 바로 앞에 둘 기물들인 진설병, 그 진설병 두는 상과 등잔대와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만들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동쪽에서 성막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오고 성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북쪽에 진설병 상이 있고 남쪽에 등잔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모양이 생겼습니다. 이게 왜 저 끝에다 놨냐면은 가운데 넣으면 제 얼굴이 가려져서 이게 제 영상으로 같이 나가서 끝에 놨는데 이렇게 우선 큰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이 모양이 있는 겁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큰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또 조그만 장막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성소가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증거궤, 그 속죄소가 저 안에 있는 거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왼쪽에 금촛대, 등잔대가 있는 거고 오른쪽에 떡상, 지금 오늘 말한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안에 성소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또 저쪽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 구조 모양만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면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건 배치까지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넘겨주시고 없는 걸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알려주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한국에 저도 어렸을 때 제사를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 홍동백서 이래가지고 뭐 이쪽에 뭐 빨간색 과일 넣고 뭐 이쪽에 뭐 노크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하도 오래돼서 다 까먹었는데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걸 세우신 의미가 다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지난주에도 그 증거궤와 속죄소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죄를 덮어주는 속죄소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오늘 이 진설병 상과 등정 때도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지 이것을 통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진설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가볍고 잘 부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을 만들기에 적합한 나무였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진설병 상은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 다음으로 진설병 상은 성막 기구 가운데 두 번째로 언급된 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와 이 진설병 상은 이동할 때에 세 가지 덮개로 덮는다고 나옵니다. 해달 가죽과 홍색 보자기, 이 청색 보자기를 가지고서 이것을 덮어서, 왜냐하면 이 장막을 계속 한 군데만 설치한 게 아니라 계속 40년 동안 이동을 하니까 그것까지 덮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덮으라 했냐? 그만큼 이 진설병을 중요하게 여기신 겁니다. 이 진설병 상을 증거궤만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 상은 그 주위에 이 손바닥 넓이만큼의 턱이 있습니다. 왜 저희 한국의 전통적인 교자상도 보면은 끝에 테두리가 있어서 밥그릇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살짝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많이 거의 손바닥 크기만큼 테두리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 턱이 있어서 이 상 위에 있는 진설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에는 금고리 4개를 달아서 그 고리에 채를 끼워 운만을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어저께 사진을 분명히 해놓고서 깜빡 잊고 안 넣은 것 같은데 이거 없지요, 상은? 제가 깜빡 잊고 안 넣는데 여튼 이게 우리 그 증거궤도 보면은 끝에 이렇게 막대기 나가지고 양쪽에서 4명이 이렇게 들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진설병 상도 여기 오늘 설명해 보면은 그렇게 금고리를 만들어서 들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동할 때. 왜냐하면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조심해서. 왜 이렇게 운반할 수 있게 만들었냐면은 이게 증거계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도가 가는 곳에 항상 말씀이 같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항상 함께함을 말려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진설병을 6개씩 두 줄로 모두 10개가 상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상이 있고 그 위에 진설병을 올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12개를 12줄로 놨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2개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묵은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왜 안식일마다 새 진설병을 놓냐면은 그 의미는 새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새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제가 주일날 이 말씀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저도 매주 계속 주일날 출애굽기를 하지만 새로운 말씀을 준비해서 또 저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새롭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 새 진설병을 갈았다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새롭게 먹는다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그저 의무감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도록 기도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 양식을 주십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등잔대는 밑판이 있고 줄기와 잔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그림을 안 보고 이 성경만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두 번, 세 번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런 설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줄기가 있고 세 개의 가지가 뻗어 나오고 또 그리고 각 가지에 살구국 모양의 잔을 세 개씩 줄기에 네 개를 붙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걸 방금 그 성경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모양인 겁니다. 받침대가 있고 가운데에 줄기가 있고 가운데 줄기에서 또 세 개씩 나오고 거기에 또 이 꽃 모양의 이 상울꽃 모양의 등잔대를 또 하나씩 달고 위에다 초를 꽂을 수 있게. 이게 저희 교회는 없는데 보통 약간 그래도 좀 앞에 강대상이 좀 더 넓어서 뒤에 말씀대나 이런 거 놓는 데 보면은 촛대를 이렇게 뒤에 놓습니다. 그게 대부분 이걸 이제 형상화해서 뒤에다 촛대를 넣어서 전기로 연결해서 초는 안 꽂아놓고 전기를 켜면 불이 들어오게. 다시 말해 이거 왜 만들었냐면 이걸 아까 전에 성소의 모양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대를 넣고 오른쪽에 진설병 상을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등잔대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빛이 이 진설병 말씀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빛을 비추게 하는 겁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런 모양의 등잔대 7개를 만들어 앞을 비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북쪽에 진설병 상이 있고 12개의 진설병이 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서 진설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이 맞은편에 있는 이 진설병 상을 비춰주는 겁니다. 환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묵상할 때 우리에게 빛이 비춰야 한다는 겁니다. 어두우면 만약에 거기서 진설병을 먹어야 되는데 어둡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찾을 수는 있겠습니까? 물론 더듬더듬 가면 찾을 수 있겠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빛을 비춥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 빛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야 올바른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합니까? 그래야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지식적인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없으면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비밀이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들어도 감동이 될 수 있고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빛이 없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새벽 예배를 개척을 하고 몇 번 도전했다가 계속 실패했습니다.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가려다 안 되고 또 몇 번 나가다가 실패하고 힘이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되고. 근데 제가 최근에 다시 시작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데 이제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왜?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당위성으로 하나님의 경고로 확실하게 들어온 겁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왜 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전에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들었던 말인데 내 안에 강하게 심겨졌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빛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성령의 빛이 없으면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은 그냥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빛이 없으면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 그냥 습관처럼 나와도 그것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다는 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등잔대를 7개를 만들어서 앞을 비추게 하라고 합니다. 이 곱은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고 충만한 빛이 이 성소를 비추고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은 빛 가운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등잔대의 빛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빛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빛이지만 이 빛을 이해할 때 거울로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내가 깨끗한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나에게 비추면은 내 거울이 깨끗하니까 그 반사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의 말씀을 떨어지지 않게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간구하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럼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의 빛 아래 받아 먹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이 말씀으로 배부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삶이 공허하다면 나에게 정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과 은혜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배웠던 찬양에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 겁니다.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의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부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성령님의 빛을 우리가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장 때가 되어서 그들이 생명의 양식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그런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